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334쪽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그 초기에 주변에는 어떤 소문이 났겠습니까? 요단강을 그냥 걸어서 건넜다더라. 그 철옹성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렸는데 손도 안 대고 무너뜨렸다더라. 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더라. 아이성도 파괴됐다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밀듯이 다가오는데 기브온 족속이 살아남기 위해서 위장 화친을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뜻대로 일단 위장 화친이 성립이 됐어요. 이 소식이 인근 부족에 전해지자 아모리 5 부족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과 이스라엘을 치려고 출동했습니다. 이때 구약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번에 이길 거다 확실히 약속해 주셨어요. 이길 건데 뭘 그리고 손 놓고 있어도 됩니까? 여호수아를 앞세운 이스라엘 군대는 밤새도록 유리한 고지로 올라가서 갑자기 기습했고 단번에 이겼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했어요.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우박까지 내리게 하셔서 뒷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길갈에서부터 밤새도록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야간 정숙 보행 기억나세요? 그건 적 앞에서 아군이 야간에 움직일 때는 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빛이 보여서도 안 됩니다.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담배를 피워서도 안 됩니다. 혹 소리가 나는 무기 군장이 있다면 감싸서라도 일체 소리가 안 나도록 아주 조용히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길갈에서부터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때로는 밤을 새우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밤중인데 뭘, 피곤한데 뭘, 나중에 하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갑자기 순식간에 빠르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미뤄도 안 되고 그런 일을 쌓아 놓아도 안 되고 그때 바로 재빠르게 해야 할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천천히 할 일이 아닙니다. 비상시에 특히 그렇습니다. 화재가 났다든지 전쟁이 막 터졌다든지 피가 철철 출혈 등등 위급 상황에는 말은 느려도 동작은 빨라야 합니다. 물론 차근차근 천천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서두르면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급히 서둘러야 될 일을 천천히 해도 안 되고 천천히 차근차근 해야 할 일을 괜히 서둘렀다가 후유증, 합병증을 남겨도 안 되고 혹 흉년이 들었다가 그래도 심어야 되니까 곡식을 심었는데 빨리 커야 된다고 잡아당기면 죽어요. 동물을 기르면서도 빨리 크라고 무슨 별짓을 다 한들 빨리 커집니까? 다 시간이 돼야 되고 자라야 되고 그렇지요. 오늘의 신약 본문 상황을 살펴보면 초기 교회 당시 스데반의 순교로 요역할 수 있는 첫 번 박해가 다소 가라앉고 교회는 잠시 소강 상태를 가졌는데 이제 다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무서운 박해의 돌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했고요. 스데반의 순교를 비롯한 핍박은 유대 교권자들이 일으킨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세속 정치가가 한 것이었습니다. 전자에는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일반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갔지만 이번에는 야고보가 순교당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직접 핍박을 받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그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그 뒤에 있는 23절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어떤 사본에는 주의 천사가 곧 친히 보좌에서 내려와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는 그 부분이 삽입되어 있어요. 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나만한 교회도, 나만한 정권도, 정부도, 조직도, 개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를 잡아간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요조를 내려고 가둬놓았는데 그냥 옥에 넣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옥 바깥에서는 파수꾼이 엄격하게 지키고 옥 안에서는 다른 파수꾼 둘이 이제 베드로와 함께 묶여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물 셀 틈이 없도록 그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7절 상반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했습니다. 옥중의 광채가 빛났는데 이 빛을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파수꾼도 못 보고 함께 묶인 사람도 못 보고. 지금 현재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도 어떻게 묶여 있느냐? 함께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을 그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특별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 보여주어도 못 보고 들려주어도 못 들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이 어둡고 보면 뭐가 보이고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늘 맑은 영으로 잘 보시면서 잘 들으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7절 하반절을 보면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천사가 급히 일어나라고 해서 다른 사람, 함께 묶여 있는 사람도 못 보고 못 듣는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이 세 사람은 함께 일어나고 함께 눕도록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급히 일어났는데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로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천사가 이끄는 대로 따르고 행했더니 2번의 파수를 지나고 철문도 열리고 마침내 시내 한 블럭을 지나 완전히 자유를 찾았더니 안내하던 천사가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뭘 했습니까?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그대로 따르고 행했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중도에 의심이 생겨서 머뭇거리거나 지체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파수꾼을 지나올 때는 그 사람들이 잠들었으니까 그렇겠거니 하고, 그런데 저 철문, 저건 어떻게 열리나, 저건 안 되지, 저걸 무슨 수로 뛰어넘을까, 그러고 머뭇거렸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신앙은 순종하는 겁니다. 문제는 처음에는 곧잘 순종하다가 중간에 제 판단이나 세상적인 계산을 따라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는 잘 순종했는데 그때부터는 제 계산대로, 제 생각대로, 또 하나는 선별하는 겁니다. 할 만한 일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러고, 좀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그러는 것은 나중에 하고 어쩌고 저쩌고 변명하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다가 중지곧 하면 아니감만 못하니라. 순종하려면 하나하나 끝까지 제대로 순종하십시오. 지금은 불순종의 시대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자식들이 잘 안 듣고, 선생님의 가르침에 학생이 잘 따르지 않고, 어떤 제도나 법에 대들기 잘하고,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만 손해보고 다칩니다. 복받을 기회도 놓칩니다. 하나님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불순종하는 사람 내버려두고 순종할 만한 사람 데려다가 얼마든지 쓰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이란 하나님께서 주실 때 꼭 밤송이 같아요. 밤송이에 벌이 날아드는 것 보셨습니까? 물론 꿀이 없기도 하지만 찔리면 제가 위험하니까 안 달려들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밤송이가 벌어지면서 탐스럽고 맛있는 밤이 들어 있습니다. 언뜻 보았더니 밤송이 같게만 여길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 굉장한 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속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복이 들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그때에 그랬어요. 언제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의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 중에 성장할 때 세계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모진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대단한 핍박이 없었더라고 하면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적인 그리스도교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사도행전 이후를 자세히 보면 그런 토론이 많이 나와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그것 때문에 굉장한 토론이 있어요. 그런데 초기 사도와 바울을 비롯한 그분들의 해석은 분명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몸에 배어있던 유대교적인 습성을 자꾸 교회로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그대로 있었더라면 유대교적인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려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유대인들에게는 남다른 자존심이 있었는데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들만의 구원, 그것으로 끝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그 참혹한 핍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신비스러운 역사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래도 무사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수사도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살려주시고 더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랬을 겁니다. 열심히 간절히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될지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게 잘못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는 천만 가지 방법이 있고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하시는 시기나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가장 적당한 때에 좋은 방법으로 잘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 재량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지. 그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무슨 요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래서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에서 풀려난 베드로는 1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앞에 나온 야고보가 있고 여기 또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가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경위를 설명하고 조용히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날이 밝으면 얼마나 큰 소동이 벌어지겠습니까? 18절과 19절에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때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옆에 파수꾼들하고 같이 묵고 났는데 파수꾼은 그대로 있고 베드로만 온데간데 없이 없어졌어요. 놓친 베드로를 다시 잡으려고 예루살렘의 길목마다 검문소가 세워지고 집집마다 들이닥쳐서 이잡듯이 뒤지며 얼마나 난리를 피웠겠습니까? 자, 베드로를 숨겨준 듯 이잡듯이 뒤지는 그 소동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숨겨준 그 집까지 무슨 앙화를 받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럴 것을 내다본 베드로는 천사의 안내가 없었어도 떠나갔습니다. 믿음에서 온 판단이고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루살렘을 떠나갔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내다본 겁니다. 장기도 봤어요? 안도 봤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떡할 거다 내다보면서 장기 두고요, 바둑 두고요, 화투도 그렇게 치는 거예요. 요즘 시체 말로 하면 원스텝입니다. 한 발자국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내일 모레일까지 끌어당겨서 걱정할 게 아니고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될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베드로는 그 생각을 하면서 조용히 예루살렘을 떠나갔어요. 한 발짝 앞선 것이, 한 발짝 더 생각한 것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했는데, 한 가지 더 내다봤는데, 그것이 인생을 다르게 만들고, 그것이 세상을 다르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 천재 스티브 잡스 그러는데, 스티브 잡스는 머리가 둘입니까? 하나 더 생각한 거예요. 둘 더 생각한 거예요. 그것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내다보며 사십시다. 내다보며 사십시다. 원 스텝. 또 오늘의 구약 본문에서는 갑자기 기습했다고 했고, 신약 본문에서는 급히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벼락치기 공부 해보셨죠? 안 해봤어요? 내일 모레 시험이다 그러면 갑자기 그냥 밤을 새우고 그냥 이걸 두르고 찬물에다 발을 담그고 하면 별별 방법을 다 하면서 그렇게 다들 해봤잖아요. 이런 경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공부는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모르나요? 안 해서 문제죠. 그런데 경험보다 더 좋은 선생은 없다 하지 않습니까? 세상 만사 다 양면이 있습니다. 밝은 쪽, 장점, 긍정적인 면만 살리면 됩니다. 자동차 사고 얼마나 납니까? 그런다고 자동차 안 탑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시간을 단축해주고 노력을 단축해주는데, 안전장치를 자꾸 연구해 가면서 또 안전하기 위한 제도를 자꾸 연구해 가면서 그러면서 자동차를 타고요. 전기 220V 위험한 겁니다. 만졌다간 잘못하면 죽어요. 또 전기로 말미암아 누전이 되고 사고가 나고 화재가 나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세계가 다 아는 게 뭡니까? 빨리빨리 아닙니까? 그 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하루가 다르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다. 그냥 남의 일로만 들었는데 오늘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전자제품. 내가 큰 맘 먹고 샀는데 이게 구닥다리요. 하루 지났더니.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최신 전자제품을 찾는 방법이 뭐냐? 죽기 전날 사면 된대요. 그거 최신이에요.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 새해를 맞으면서 각자 세운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할 것이고, 자녀는 이렇게 할 것이고, 신앙은 이렇게 할 것이고, 다 목표가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다 이루었습니까? 다 이루신 분은 그대로 정진하시고요. 돌이켜 봤더니 20%도 안 됐네. 30%밖에 안 됐네. 우리 다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남은 기간에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집중해서 힘쓰십시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전에, 전보다 갑절로 하는 얘기인데, 배전의 노력, 배전의 돌봄, 배전의 결심, 집중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이 있고 집중치료실이 있더라고요. 일반 병실에는 하루에 한 번 회진하고 간호사가 와서 혈압 재고 피 뽑고 대충 그러지만은 거긴 어때요? 의사 간호사들이 바짝 달려붙어가지고 24시간 그냥 계속 체크하면서 온갖 처치를 다 하다가 사람을 살려내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집중적으로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다시 분발해서 금년 목표를 이루십시오. 해마다 연말에 아이고 그 연초에 세운 계획 뭐 요거밖에 못하고 뭐 맨날 나는 이렇게 사나 뭐 하면서 그렇게 마감하겠습니까? 지금부터 분발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라도 끊을 것은 끊고 힘쓸 것은 힘쓰고 노력할 건 노력해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생활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금년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분발에 분발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계획을 세워놓고 어영부영하다가 벌써 10월이 되고 말았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이 분발해서 금년의 목표를 이번에야말로 잘 달성하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인 목표는 물론이고 그 밖에 이러저러한 목표 잘 이루면서 금년을 마감하고 새해를 멋지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 남은 기간 동안 특별히 정진하여 목표를 이루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분발해서 큰 역사를 이루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